계속해서 우리 신앙감정론 2부, 오늘은 그 소극적인 표지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거짓 표지, 부흥을 경험했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12가지를 존 에드워즈가 얘기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존 에드워즈의 이 논리의 특징은 하나는 뭐냐면, 먼저 부정명제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긍정명제를 얘기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소극적 명제 12가지를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드릴 긍정적인 명제 12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정적인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소극적 표지 12가지, 그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극적 표지는 뭐냐? 감정의 정도를 얘기합니다. 감정이 높이 고양됐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의 기적 위에서 그렇게 감격하지만 바로 얼마 후에 또 불평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의 정도로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몸의 격렬한 반응, 몸에 어떤 그 뜨거운 어떤 그 반응이 있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유창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위선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소극적 표지는 바로 감정의 자가 생산 여부입니다. 참된 감정, 다시 말해 부흥을 경험했을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그 잘못된 심리적인 상태 또는 사탄이 주는 어떤 그 계기에 따라서 그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정인 양 착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자가 생산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소극적 표지는 성경에 갑자기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한 이단 교사들도 성경 말씀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랑의 피상적인 표현. 무슨 얘기냐면 종교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참된 구원을 경험하지 않고 부흥을 경험하지,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소극적이고 거짓된 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감정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짓된 다양한 신앙 감정이 감정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과 진짜가 겉을 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극적 표지, 이거 중요한 건데 감정의 체험 순서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가 얘기하기 이렇게 합니다. 양심의 각성과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은 후에 어떠한 일정한 순서를 따라 위로와 기쁨이 뒤따른다는 사실로 바로 이것이 참된 부흥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 청교도 회심론에서 서튼 어떤 그 순서가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죄의 각성이 있고 양심의 각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 순서가 참된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도 성령의 사역과 은혜의 모조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특별히 순서를 모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요약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다양성을 인정하자. 그리고 성령의 사역의 방법이 아닌 본질에 주목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소드나 여기 순서가 아니라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소극적 표지는 종교적인 행위와 의미의 피상적인 실천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도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도 할 수 있고요, 헌금도 할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피상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진짜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10번째,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거죠. 저도 찬양을 좋아하지만 찬양을 열심히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부흥을 경험한 어떤 표지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정의 모조품일 수 있고, 예수를 금방 찬양했다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인 군중들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러한 그 모조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번째,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확신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좋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위선자들도 이런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엔 뭐냐, 제일 마지막으로 타인에 의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나는 벌써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 이것조차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겉모습을 판단할 때 우리가 속기 쉽고,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께 판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상에서 우리가 12가지를 살펴봤는데, 12가지 소극적인 표지는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의 절대적인 표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즈는 신앙의 겉모양 또 현상 중심의 어떤 신앙 태도에서 그것을 경계하는 거죠. 철저히 경계하고 자기를 진단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적극적인 표지 1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